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입니다. 지바스 목사님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계시록 말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한다는 것도 정말 친하고 무언가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말하지 않죠. 중요한 일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하실지라도 누구나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고 알아듣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chen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의 분량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 전에는 주님은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주님이 그것을 숨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개꿈을 꿀 때도 있지만 영적인 꿈을 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꿈을 꿨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꿈 해몽을 받은 왕들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꿈이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의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3번에 걸쳐서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하찮은 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3일이 되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듯이 주님은 정말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신중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수준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요. 마태복음은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언하셨을 때 뭐합니까?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 정도였으니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도, 사실은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자체가 단순한 것이지 아니지만 이 놀라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그들 그리고 전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아닙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 그리고 사실은 이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다른 열방의 모든 민족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예수님을 따라 공생의 3년 기간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그거를 듣고 이해하고, 아니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어찌 숨기겠느냐 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들어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맞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적 수준이, 내 영적 단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치 제자들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너를 위해 죽겠다는 그 주님의 그 사역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사단의 도구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이 어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지난주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근데 제자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셨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기도하시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처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뭐합니까? 잡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되게 이렇게 많은 묵상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기 능력공으로
수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러 어머님을 따라 올라갔다고. 근데 제가 그곳에 어머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신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올라가면서부터 승질이 나는 겁니다. 그 올라가서 거기가 되게 춥거든요.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비닐을 줘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야만 몇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거든요. 승질이 난 저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막 승질을 혼자 내면서 기도는커녕 코를 골고 잡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의 수준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공통된 말씀의 핵심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어 죽을 것이다 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의 두려움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건 내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고통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사명 감당을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가 이르지 못했기에 그들은 잠밖에는 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고난 주간에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느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챔버스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기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올리십니다. 들어 올리십니다. 높은 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 사단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들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요? 사단이 어떻게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변질시켜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뭔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고립되는, 그래서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니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부분에 갇혀서 도울 수 없답니다. 막 수십억 수백억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려 하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져서 교회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만 퍼자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를 오히려 막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단계에밖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진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처럼 빈 말이 또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영적 성장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으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떠벌리는 사람밖에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라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챔버스 목사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게 비전이라고요. 여러분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그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시 말하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깊은 영적 성장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나를 순전한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근데 그건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면 당장 그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빛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어지기 바라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온전히 순종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주님처럼 모든 것으로 그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로 말씀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